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르시는 で 노래 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 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배재철이 자신의 연습 공간으로 돌아왔다. 착실히 발성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횡격막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만들 생각이다.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울산 제일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목소리를 가져가셨다가 또 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왔습니다. 저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늘 저희 첫 순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면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성악가는 목소리가 생명인데 저는 목소리를 완전히 한번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그 주시는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아멘이 점점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노래 좀 잘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 재주를 제가 사실은 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어머니 손잡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소리라는 걸 주셨고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또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제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또 제가 열심히 또 노력했으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고 저의 착각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잠깐 가져가신 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솔리스트로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그때에 그날 공연이 끝났어요. 제 공연이 끝나고 다음 공연까지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연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목소리를 좀 뭐랄까 쉬지 못하고 계속 사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 갈 때는 그냥 감기약 정도 처방받는다 생각하고 감기 걸렸거니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처방받고 약 먹고 며칠 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상태를 보시면서 또 제가 증상을 얘기하니까 좀 그게 감기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기가 아니면 뭡니까? 했더니 제 앞에 후두 앞쪽에 갑상선이 여기 지금 제가 넥타이 메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혹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만져보시더라고요. 딱딱하니까 이거는 지금 감기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갑상선에 지금 혹이 만져진다는 거는 지금 이게 상태가 많이 진전이 된 거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기 본인 생각에는 이게 암인 것 같다라는 투에 이제 암이다라고 말씀을 바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쇼크 먹을까봐.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은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 뻔히 알고 제가 성악가인가 오페라 가수인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성대 혹은 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쇼크가 될 수 있으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판명이 났어요. 그게 암이라고. 그리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빨리 수술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잡았어요. 날짜도 없는 날짜를 부탁을 해서 또 저를 수술하셨던 그 선생님이 또 이쪽 분야에 굉장히 또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이미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도 또 어떻게 부탁을 드려서 그분에게 수술 받게끔 하여튼 시간을 빨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왜냐하면 혹시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갑상선 때문에 갑상선 또 암 수술 후에 모두 절제를 하니까 이 절제를 하다 보면은 소리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강경하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 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수술을 해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수술을 하러 가기 전까지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설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술을 하러 갔어요. 물론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오전에 저한테 이제 수술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아니야 길어봐야 한 4시간 그 이상은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숨 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선생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몰라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방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4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4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의사 선생님이 잠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저의 지금 상황, 근데 이미 일은 터졌어요. 그 우려했던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성대가 왼쪽하고 오른쪽 2개가 있어요. 이 2개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손바닥을 부딪히면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대 2개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이 오른쪽 성대를 움직여주는 성대 신경 이게 붙어있던 암세포를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그 신경에 붙어있던 암세포를 떼어냈지만 불행하게도 한 3cm 정도 되는 성대 신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성대는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쪽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2개가 멀쩡하게 잘 움직여도 좋은 소리를 낼까 말까 해요. 근데 저는 오른쪽 성대는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이 끝나갈 준비가 되었고 제 아내에게 중간에 그 선생님이 제 아내를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당신 남편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은 했더니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염려했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판단했던 그 수술의 어떤 상태보다 더 좋지 않고 해서 지금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와서 더 길게 수술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8시간 반 정도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난 거죠.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저는 이제 회복실로 돌아왔고 이제 잠에서 깨려고 할 때 제 아내가 보여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속으로 왜 목소리가 수술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취하려고 하면 호수도 모관으로 꽂고 막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성대에 눌려있던 성대라서 그런지 말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제 일은 정말 벌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성악가로서의 삶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성악가가 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배우고 또 음악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 제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요. 근데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제가 제 입속에서 너무 무수히 맴돌았던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영원히 노래를 할 수 없고 너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무대는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진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허우적거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평안이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노래는 못합니다. 말 목소리 정도 회복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네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야. 근데 그게 언젠가는이잖아요. 몇 날 몇 시라고 탁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 너 하는 거 봐서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아빠 뭐 해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건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는 거 봐서예요. 그러면 말 잘 들으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언젠가는,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언젠가는을 제가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과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 그거 맞죠? 세미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과 그 다음에 소망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평안과 소망을 정말로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을 이제 품기 시작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하나님 맛보게 하시면서, 근데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참 귀한 친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았을 때부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지금까지도 제 손을 잡고 한 번도 논 적이 없는 그런 귀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의 음악 기획자예요. 매니저고. 그 친구가 저를 일본에 데뷔를 시켰었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본에 또 데뷔를 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수술, 두 번째 목소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친구는 한 걸음에 일본에서 독일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의 상태를 보고 본인 생각에도 어떻게든 널 다시 무대에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었어요. 노래만 할 줄 알았지 뭐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그 당시 저를 수술하셨던 그 교토의대 명예교수였었던 이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 선생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를 수술하셨어요. 그때 저를 수술하셨을 때가 연세가 77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 떠실까 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외과 의사는 손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혹시 손을 떠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손아귀 힘이 저보다도 정정하셨고 글씨를 쓰시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이 제대로 준비해 주셨는구나. 왜냐하면 하는 거 봐서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성대가 완전히 수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른쪽 성대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데 저는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성대를 가운데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성대만 지금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오른쪽 성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수축이 돼서 더 이상 가운데 세워놨을 때 움직이지 않게끔. 수축이 일어나는 최대치가 6개월이래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근데 기도도 이게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말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너무 답답했어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던 저한테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시더라고요. 그 방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혀만 이렇게 르르르 굴러가면 돼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로 6개월을 준비하는데 제가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목소리는 저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저만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저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목소리 하나님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였어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수술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의 목소리를 기대하지는 마라.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해서 아무튼 최고의 하여튼 그 생각과 연구된 것과 이전에 본인이 평생 해오셨던 그 모든 그 수술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실현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할 테니까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어요. 이 수술이 이제 국소마취만 하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보면서 아 했어요. 그럼 아 하고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양을 봐가면서 계속 이제 피아노 조율하듯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완전히 세워놓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고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테스트. 그래서 저한테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어요. 그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입니다. 그 찬양 드리고도 이어가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손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주신 목소리로 가장 처음 드렸던 첫 열매입니다. 혹시 그때 제가 다른 노래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꼴의 성악가라고 다른 거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찬양이 나왔는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불현듯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느닷없이 제가 뭐 그거 불러야지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이 찬양 할 때마다 저는 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 목소리 하나 다시 만들어주신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 목소리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신 그 후에 주셨던 처음 목소리는 저만을 썼던 거고, 이 두 번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정말 다른 거 불렀으면 저의 약속은 또 깨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만 하는 거 봐서 그랬는데, 하는 게 벌써, 그죠? 첫 스타트가 안 좋으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저의 고백이자 저의 외침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저의 목소리가 좋아지는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온누리교회 아세요? 서울에? 네,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러브소나타라는 그 일본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요. 이 오번 가을에도 제가 또 갑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제가 수술 후에 채 2년이 안 됐을 때였어요. 한 1년 조금 지나고 그렇죠. 1년 한 15개월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찬양을 해주십시오라고. 근데 저는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현실로는 찬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맞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대답이 틀렸나 봐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 대답을 똑바로 한 것 같은데,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그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마침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장로님들께서는 혹시 아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장로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 생각이래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노래 못하고 소리 제대로 못 내는 거 뻔히 아세요. 뻔히 아는데 그래도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기 울산제일교회는 다 아시는데 저만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 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노래 못할 거 뻔히 알고 있고, 목소리 말하는 것도 이제 겨우겨우 하는데 무슨 찬양이니? 그런데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했어요.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안 되던 막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막 발전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거 그 집회에 가서 창피를 다 당한 거 아닐까 하면서 막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때 오사카에 갔습니다. 오사카가 아니고 요코하마에 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갔던 그 집회가 그 요코하마 국립대 홀이었는데 오늘 울산 제일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셨어요. 한 5,500명 오셨는데 그날 여기 한 4,590명 정도 오셨으니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늘 즐거웠어요. 뭐 이렇게 쫄아본 적도 없고요. 즐기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죽고 싶었어요. 소리를 이렇게 내봤는데 전혀 한 소절 부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 절 부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큰일 났다. 리허설을 뭐 어떻게든 이렇게 꾸역꾸역 하고 나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망갈 수는 없고 한다고는 했으니까 시간은 점점 다가와요. 정말 한 번도 제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했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대기실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머리 쿡 박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하소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기도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숨처럼, 책념처럼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 제 귀에 참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노래를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에 없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잘 불렀어요. 여기는 믿음이 굉장히 크세요. 여기는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정말 담대하게, 왜냐하면 정말 10분 전만 해도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했더니 제 마음이 뭔가 홀가분하고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정말 연습 때보다도 정말 잘 불렀고 그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 매니저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가니까 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매니저인데. 이렇게 몇 번의 러브스톤 같이 다녔어요. 그날 처음 그 시간 이후로. 근데 이 친구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큰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시주도 많이 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안 되겠다.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 와지마 토타로입니다. 와지마 상.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번지수가 틀렸다. 그랬더니 왜 틀렸냐는 눈이 동그래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뭔가 기도를 하고 싶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랬더니 어서 그 다음날 십자가 목걸이 하나 구했어요. 그래,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불경을 들고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 이렇게 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마음에 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우상신을 다 걷어버렸어요. 왜 자꾸 줄어드세요? 그 우상신을 다 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반 목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져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변화가 돼도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또 아니면 박해를 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족, 또 그 친구의 친구들 지금 하나님께로 오고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변하면 안 믿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전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예수 만들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아주 큰 계기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더 테너 리리고 스핀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본 분 계세요? 네.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그 트레일러 잠시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Lyrical, a delicate and poetic expression. Spinto, a voice that penetrates the audience's heart. He is certainly the greatest. Tenor, lyrical, Spinto. It is thyroid cancer. No, doctor. He's a singer. He's an opera singer. What is more important, his life or singing? 당신은 알아. 이제 다 글렀어. 포기해. Can you really imagine your life without singing? 나 포기할 수 없어. 무대로 돌아가야 돼. 올해 12월 31일 개봉은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그때 영화를 만들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으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한일 합작으로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하셨는데 왜 망하게 했을까예요. 아직도 좀 아이러니해요. 왜 망하게 하셨을까? 제 역할을 유지태 씨가 하셨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그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좋은 배우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또 유럽에 가서 영화를 찍고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준비하고 찍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동기는 그거였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힘들 땐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람의 우정 이야기예요. 이건 없던 이야기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민족은 다 틀리고 나라가 틀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더 안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친해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연결고리가 아니라면 불편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맺어준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또 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관계가 됐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뭐 TV에서나 이렇게 보시려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다운로드도 하셔도 돼요. 이미 영화 다 뭐 옛날에 다 나간 거니까.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친구를 살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냐면은 한국에서 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제작비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작비를 들어오고 투자를 받고 하는 거에 모든 책임은 제 매니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하나님 모를 때, 그냥 세상 사람이었을 때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엄청 큰데, 그리고 자기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숙성을 시켜서 일을 진행합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처음에 계약 들어갔던 그 계약금이며 모든 그 스케줄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제작자와 일본의 투자자 그리고 이 중간에 제 매니저까지 서로 사이가 어그러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서로 잘 해봅시다, 사랑합시다라고 하려고 했던 영화인데,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그거에서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몇날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성격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생각한 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책임지고. 그게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만이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날 밤이었어요. 저하고 러브소나타를 다니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집을 일본말로 번역되어 있던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적인 아니면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친구인데 그걸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보죠. 자기 사무실에 그냥 꼽아놨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그날 밤에 모르겠대요. 지금도 그래요.
희한하대요. 왜 내가 그 책이 그렇게 그냥 한 권을 보고 싶었는지. 그 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빼서 그 설교집을 본 거예요. 그 책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날 밤에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 친구가 한번 잘못 판단 내렸던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친구는 빚이 많아요. 회사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 믿음이 저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그렇죠, 딱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 온기만 유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뜨거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님 살리시려고 그렇게 영화를 찍게 하셨던 거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의 어떤 방향성과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좀 바꿨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해요. 근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종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종은요, 편해요. 주인이 하라는 일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먹고 입고 재워주고 다 해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근데 선뜻 입이 딱 안 떨어지시죠?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종은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인데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아닌가요?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인과 노예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속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 두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하라고 하면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뭘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실까요? 근데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내 입술 열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너 번 거 다 나한테 바쳐라.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나에게 버려라. 버려라가 아니라 나한테 다 넘겨라.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작고 작은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것조차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예전처럼 나오진 않아요. 예전처럼 찬양할 수도 없어요. 소리 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목소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좀 돌이켜보면 이래요. 그래, 옛날에 목소리 좋았을 때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까지는 치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저의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가까워질 수 있고, 제가 감히 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꼭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도구로 쓰여진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공고함에 막 나사가 있고 막 여러 개의 뭔가 재료들이,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번도 건들지도 않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도구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건드려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모 있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부탁하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많이 빼먹었어요. 왜냐면 공연 준비하다 보면 스케줄에 따라서 가다 보면 제가 컨디션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에다가 모든 어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막 찬양하고 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불편했고, 그때 그렇게 빼먹었던 거 하나님 지금 다 받아가세요. 이자에 이자를 쳐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두려우신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우시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리조리 빼먹었던 거 분명히 하나님 다 받아가실 거니까 저는 그래 열심히 해요. 지금 뭐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목이 안 나와도 가고 그냥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자를 내면서 참 기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자 낼 때는 거의 그냥 죽을 얼굴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당연히 줘야 하는 건데도 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면서도 행복해요. 왜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 또 제가 알지 못했던 걸 또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날 건드려 주신다는 것, 이거 참 감사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울산 제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장시간 많은 노래 찬양을 하시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순서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할지. 영화 혹시 보신, 아까 손 드신, 지금 왜 다시 손 한번.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제가 뭐 불렀죠? 끝에? 네. 저기 아까 보셨던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렇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그럼 영어로 하면 뭐죠? 그렇죠. 어메이징. 그래서 되게 힘드네요.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릴 찬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